창세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 창조와 안식일이라는 섭리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얘기하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날마다 여섯째 날까지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천지창조가 아닙니다. 천지창조가 아니고 천지창조는 첫째 날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천지창조는 첫째 날 그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만물 창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만물 창조에 해당이 되고, 그 만물 창조하기 전에 앞서, 그보다 더 앞서서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뭐예요?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가 이루어지고 만물도 뭐예요?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예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이를 때에 모든 것이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죠. 천지와 만물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쉬어야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여섯째 날까지 해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하시니라.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뭐예요? 마치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마쳤다는 얘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이 쭉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니까 일곱째 날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모든 것을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모든 일이 여섯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마치시고 모든 일을 뭐예요?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안식하셨다라 그랬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진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곱째 날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일곱째 날의 안식에 아직 참여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참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참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곱째 날의 안식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종말, 마지막 때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루어진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림자적인 안식일이지 진짜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에 관한 이 그림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진짜 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할까요? 쉬고 계실까요?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어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또 어디에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시니라라고 한 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 안식이에요. 그림자 안식.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하셨잖아요.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림자적인 안식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그 율법에 먹고 마시는 법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고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이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을 두고 사는 말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이나. 이게 안식일도 뭐예요?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이게 창세기의 안식일,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그림자적인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게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소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뭐 했다 그래요? 쉬셨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읽어드렸죠?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였으며 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뭐 있다?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식에 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안식에 참여할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식에 참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못 주었다는 얘기예요? 못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도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안식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볼게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예요? 남아있도다. 이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게 안식에 들어가 버렸으면 어려울 텐데 앞으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에 있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 안식에는 언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으니까. 언제 참여할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뭐예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이것이 완성이 될 때에, 천지와 만물이 완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완성된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요? 감이라 이 말이에요. 네? 안식이 틀림없이 우리 앞에 남아있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식에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하기 싫어요?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하는 거. 그게 아니면 뭐하러 오늘 여기까지 달려나왔어요. 그러나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참여하지 못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화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지 이 말씀이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안식에 참여할 약속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지 창조가 되는 거죠. 천지 창조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이루어진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다? 태초에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처음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클 때. 처음. 이게 처음보다 더 앞서서. 이게 처음은 언제냐? 처음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만물 창조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는 언제다? 태초. 그럼 만물 창조는 언제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이 만물 창조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지 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뭐예요? 이루니라.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와 만물이 만약에 완성된 천지 만물이었다면 일곱째 날도 참 안식에 참여하겠죠. 그럼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꼭 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저녁과 아침이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에요.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들었거든요.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 없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루는 이 땅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24시간은 아닙니다. 그 창조의 하루는 하늘의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지 육적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가 6천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6천년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지 천지창조가 6천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이지 육신의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수가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보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항상 여섯째 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또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하루라는 것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아침까지. 이게 그 저녁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아침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창조의 하루다. 그 하루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는데 빛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이 빛은 태양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 뭐예요?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 명령에 따라서 빛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빛이 있었고라는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창조의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안 나타났어. 하루가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날 수가 없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나야만이 창조의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창조의 하루. 그것을 표현하기를 저녁.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저녁, 어둠이고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아침, 빛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천지 창조가 태초에 이루어지고 또 만물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안식에 참여한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천지 만물 창조가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완성이 되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그 섭리를 깨닫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오메가의 섭리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언제 택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이게 창세 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언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게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미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천지 창조의 이러한 그 섭리가 결국은 마지막 종말의 오메가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이미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뭐예요? 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통해서 끝을 아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뭐하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지 창조 때에 있는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게 되죠. 빛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 전에 빛이 없었다는 얘기고, 빛이 없는 그 시간을 표현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종말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구라는, 빛을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창조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혼돈은 뭐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막 어지럽다. 쉽게 말하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깨졌다. 또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떤 것이 심판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 못하는 상태가 혼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다 교회마다 신앙하는 그 모습들이 한 마음일까요? 서로 다른 마음일까요? 서로 다른 마음들이에요. 각자 자기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믿음들이 전부 다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혼돈의 시대. 진짜 어떤 것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진리다, 자기가 선이다, 자기가 재림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난 그러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떤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허하다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어도 내 마음이 항상 공허해, 허무해, 허탄해.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허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공허한 신앙.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 이게 지금의 시대가 혼돈과 공허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흑암이 뭐예요?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이 세상은 겉으로는 지금 환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기 전에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였고 바리새인 율법사의 시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고 혼돈과 공허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이제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 이게 하나님의 신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신의 역사로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영이 임하는 역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수면. 지금 수면 취하시는 분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서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수면은 그 수면이 아니고 잠자는 수면이 아니고 이 수면은 물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서 운행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물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늘과 땅도 물 속에서 나와요. 하늘과 땅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물 속에서 하늘이 나오고 물 속에서 땅도 나와요. 이게 물 속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어디 속에서 나와요? 물 속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수면이라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과 함께 운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이에요? H2O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것은 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운행이라는 표현은 보호한다. 이게 말씀으로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품어요. 마치 새가 알을 품죠. 알을 품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것을 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한다. 운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뭐예요? 탄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을 뭐 한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 한다?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뜻도,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쳐갖고 뭔가를 지혜를 주고 지식을 깨닫게 해서 세상에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출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운행하는 역사예요. 운행하는 역사.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보혜사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이게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일곱째 날에 완성된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아직 안식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된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미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미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인생은 뭐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인생은 미완성? 지금 우리는 미완성이 다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언젠가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 완성된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곱째 날에 참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이 완성이 돼야만이 일곱째 날에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될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뭐가 나와요? 태초가 나와요. 태초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그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된 게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수면,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말씀, 그 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은 다 무엇으로 지어진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운행하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완성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미완성된 자녀예요? 완성된 자녀예요? 완성된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성된 자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자녀, 여섯째 날에 완성된 자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는 몇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에 그 완성된 자녀들이 일곱째 날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이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곱째 날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